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여행 84번째, 오늘은 이제 구약에 있는 토폴로지, 구약 토폴로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비탈레 성당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각예술, 또 그 다음에 산비탈레 성당의 어떤 그 배치 구조, 그 건축 구조 이런 걸 통해서 토폴로지라는 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내용을 그 모자이크로 표현했던 547년 이 산비탈레 성당 완공될 당시의 그때 이제 구약을 다룬 시각예술을 통해서 그 시각예술에 나오는 구약 성경 토폴로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미 토폴로지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익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 예술이나 기독교 모자이크에서 주로 신학을 다루는 것들이 많은데 구약의 내용이면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더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운 단어는 조금 나오니까 좀 이렇게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벨과 멜키세덱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라틴 문자로다가 요게 이제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용어지만 요거 이제 라틴 문자로 썼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어쨌거나 동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로마 서로마 구분하는 거지, 동로마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동로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로마 제국입니다, 자기네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지역적인 기반이 그리스 문명권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행정용어로는 그리스어를 쓰고, 제국의 공식 용어로서는 뭐 법전 용어나 이런 거로서는 라틴어를 쓰고, 그걸 우리가 구분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예술의 대부분이 모자이크에는 그리스어를 쓰는데 여기 라틴어를 썼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벨과 멜키세덱이라는 두 명의 이제 라틴 문자가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아벨과 멜키세덱을 다룬 이 성당은 529년에 착공해가지고 547년에 완공한 거기 때문에 547년, 모자이크는 최후 국면의 장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해에 완공됐을 걸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왼쪽으로 아벨은 뭐예요? 야훼 하느님한테 뭘 바쳤어요? 양을 바치잖아.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상징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멜키세덱은, 구약에서 멜키세덱은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등장부터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근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가 바로 뭐다? 에우카리스트. 그러니까 성찬예. 그러니까 아주 그 음식을 차려가지고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성찬이지만 내용은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 제단 그 상위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빵 두 개가 양쪽으로 놓여져 있고 가운데에 칼리케, 성작.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 잔이, 마시는 게 아니죠. 하늘에게 바치는 포도잔이 있고, 그리고 멜키세덱 자체도 손에다가 빵을 들고 있는 거죠. 야훼에게 바치는 거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아벨은 님부스, 이 할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멜키세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이미 출발부터 신성한 어떤 성인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신은 아니지만 뭔가 신의 동급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할로스를 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이제 팔각 별이 있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멜키세덱은 누구냐면, 멜키라는 건 이제 나의 왕, 세덱은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정의로운 나의 왕.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정의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게 정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는 이 멜키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정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 율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예를 다 바치는 그런 게 정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왕인데 그건 그래서 뭐가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성찬을 바치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자관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좌우간 좌우간 언급이 안 돼요. 도대체 멜키세덱이 어디서 나오는지. 좌우간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빵과 포도주로, 그죠? 혈통 계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결합한 성찬례의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율법이고 뭐고 만들어지기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느닷없이, 그죠? 아벨과 동급이니까. 그렇게 일단 이제 멜키세덱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죠? 같은 얘기죠, 다.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 성찬례를 야훼에게 바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어떤 지배자, 그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멜키세덱을 이 원용해가지고 시각예술에다가 집어넣는 건 뭐예요? 황제 정치 입장, 황제 신정 정치, 카이사로 파피즘 입장에서 볼 때는 멜키세덱에다가 자기를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서 내가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왕의 의미, 그리고 신정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의 의미, 그런 거를 멜키세덱의 의미와 같이 이렇게 동격으로 자기 자신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찬례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 이미, 그리고 이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에서도 핵심은 그때부터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거. 그죠? 근데 구약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즉 크리스찬이즘, 기독교에서 성찬례의 원형이 뭐예요? 막 멜키세덱의, 구약에서의 멜키세덱의 성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찬례의 원형이 되는 거고, 유대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율법이라는 건 사람들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아벨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 사회가, 유대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부터 멜키세덱은 존재했던 거니까 율법 이전의 어떤 초월적인 보편성, 이런 거를 이제 그 멜키세덱이 상징을 하는 거고, 어떤 황제의 통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과 보편성을 가진, 누구에게나 똑같이 황제의 통치 권력이 미쳐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다른 어떤 권력을 초월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멜키세덱과 황제 카이사르 포피즘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벨 성찬빵 설명했죠. 그 다음에 포도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오색구름. 일단 요걸 잘 받으세요. 손과 오색구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팔각형 별. 요까지만 보고 요게 각자 뭐를 상징하는 거는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데, 팔각이 왜 이 구약이나 기독교의 상징이냐 하면은, 야훼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는 7일 걸렸잖아요. 원래 6일이지. 그리고 7일째 쉬었잖아요. 그럼 팔은 무슨 의미예요? 새로 시작의 의미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팔이야말로 창조가 끝나가지고 쉬는 것까지니까 한 텀이 끝난 게 7이고, 팔은 끝나서 새로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심오한 의미를 담는 거죠. 그죠? 7은 그냥 천지 창조가 끝나고 쉰 거예요. 일단원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8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또 다른 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완벽한 창조죠. 삶이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이 창조돼가지고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돌아가는 것의 출발은 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지하게 창조론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각별을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현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현존이야 이제 한자로 써놓으면 현재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불빛이라든지 오색 구름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저게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에피퍼니가 된다 그랬잖아요. 에피퍼니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저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고 있다지 저 손이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빛과 오색 구름을 보는 순간 야훼 하나님이 저거를 보는 나와 함께 이 순간 이 공간에 있구나라고 하는 실존 현존의 예요. 이게 중요. 요거를 이제 뒤에 나오나 요거를 셰키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셰키나. 그러니까 에피퍼니와 셰키나는 특징. 그러니까는 이거 하늘손이라든가 오색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이 순간에 현재의 야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차이가 구분되시죠?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현존.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하느님의 상징이 아니라 현존, 즉 지금 존재하고 있다. 쉐키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샤칸이라고 하는 것이 거주하다, 지금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샤칸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유대어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야훼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현재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전,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은 신을 모시는 공간을 우리가 신전이라 그러고, 그것을 기독교에서 이제 교회나 성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시나고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의 시나고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신전이라고 안 그러고 성전이라고 많이 그러죠. 물론 이제 교회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개신교 얘기 말씀하실 때 성전이라고 다 표현하지만 그냥 그거는 종교적인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의 어떤 그런 성전을 얘기할 때는 교회나 성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저짝 말의 단어를 해도 카세드럴이라든가 에글리스라든가 바실리카라든가 이런 그 보통 명사들을 쓰게 되는데 거길 신의 공간이다, 성스러운 공간 그런 표현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대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제일 좋은 우리말이 그거겠네. 거기 계시다 이거예요. 거기 계셔. 딴짓하면 안 돼. 거기 계시니까. 이제 다 보고 계셔요. 네. 다 보고 계시. 지금 여기 또 어디서 다 보고 계시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셰키나, 현존이라고 한다. 그러면 에피퍼니는 뭐냐? 에피파네이야. 그리스어 원어라면 에피파네이, 영어로 에피퍼니. 요거는 뭐냐면 에피라는 게 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파이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다, 나타나다야. 그러니까 위쪽에 뭐가 나타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존, 셰키나는 비동사예요. 있다란 말이에요.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고. 이 에피파네이아는 뭐예요? 동사예요, 이거는. 움직임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동사란 말이에요. 차이가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에피파네이아, 영어로는 에피퍼니는 신적 존재가 거기 계시다가 이 순간에 나타나는 그 이벤트, 그거를 에피퍼니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딘가에 탄생해서 나왔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났다는 동작의 이벤트, 이것이 에피파네이야. 그리고 셰키나는 나타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거를 상징을 통해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비동사. 영어로 하면.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사건성이고 존재성이고 이런 차이가 셰키나와 에피파네이아, 에피퍼니의 차이다.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 여기 써놨구나. 테오폰이라는 거는 동방박사가 나오거나 그런 장치로서 다른 상징물을 통해서 신이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신이 직접 나타날 때는 테오폰이라는 거예요. 테오폰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셰키나, 에피퍼니, 테오폰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셰키나, 현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피퍼니를 한자라면 현재 그 다음에 나타날 현자를 두 개를 쓴단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를 같이 써놓을 걸 그랬네. 그 다음에 셰키나는 시간적인 지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는 거니까. 에피퍼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벤트가 벌어지는 상태고 사건이고. 셰키나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에피퍼니는 가시적인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키나는 유대교에서 쓰고 에피퍼니는 기독교라든가 일반적인 신앙에서 에피퍼니는 다 쓰죠. 미노아 문명에서 이제 우리가 요건 튀르키예 역사의 기술 말고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의 기술 우리가 주말에 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노아 문명에서 여신들이 에피퍼니 하는 거,
그건 그때 그런 것도 다 에피퍼니라 그러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쉐키나 에피퍼니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갖고 외우시면 되고 성찬예 에우카리스트 토폴로지 했죠 우리가. 그래서 멜키세덱의 빵과 포도주, 이거는 멜키세덱 자체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야훼 하나님에게 빵과 포도주를 바치는 성찬예의 에우카리스트를 시행하고 팔각별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구도고 아벨은 무고한 희생인데 그리스도랑도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리스도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서 손이나 구름은 야훼가 계시다고 하는 셰키나를 상징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거 복합적으로 다 여기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성찬예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저기에 구름이 됐던 빛이 됐던 성전이 됐던 뭐가 그려졌던, 여기서 이제 손하고 구름이 그려진 건데, 그리고 빵하고 포도주가 그려졌다. 그럼 여기 멜키세덱이 나오든 유스티아누스가 나오든 테오도라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게 바뀌더라도 그 구조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성찬예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찬이 여기다 써놓은 걸 괜히 거기서 설명했네. 오색 그림과 이 손과 멜키세덱과 팔각별, 빵, 포도주, 이게 성찬예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자, 구약에서 이제 이삭의 희생, 요거 아주 재밌어요. 요것은 이제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여기 이제 그림에 원래 그러니까 산 비탈레 성당의 앱스 공간에서 요 국유형으로 되어 있는 요 공간, 요거를 이제 뭐 일종의 그 팀파논이라고도 하고, 그리스 신전에서 얘기하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거나 해서 거기다 뭐 이렇게 조각도 집어넣고 그림도 집어넣고 그런 공간을 팀파논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는 아치형이죠. 여기에 있는 그림인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있으면 그 앱스에 그 팀파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 이삭의 희생이 나오고, 왼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멜키세덱의 그 성찬예가 나오는 거고, 그 밑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이 그림 밑으로 유스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 멜키세덱 성찬예 밑으로 황후 테오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어떤 신정정치 토폴로지가 구성된다고 살펴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 옆으로 있는 이삭의 희생이에요. 한 장씩 살펴봐요. 자, 맨 왼쪽으로 유목민의 천막 같은 게 보이죠. 집이. 거기에 여인 한 명이 서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남자가 하나 있고, 그릇에다가 송아지를 하나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 뭐 뷔페예요? 그게 아니고 소고기라는 걸 뭐 양고기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하나가 있죠.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빵을 바치니까 역시 또 성찬이 되는 거고, 천사 3명이 앉아 있잖아요. 할로스, 님푸스를 하고 있으니까 신적 존재고 천사겠죠. 3명을 갖다 그린 이유는 구약이긴 하지만 신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에 맞추기 위해서 3명을 갖다 집어넣은 거고, 오른쪽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그 밑에 아들 이삭을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신성한 손이 있죠. 그래서 야훼가 현존하면서 뭘로 바꿔줘요? 양으로다가 바꿔주는, 그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곁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다 손님이 와. 그러니까 손님이 딱 천사가 손님으로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음식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뭐예요? 길 가는 길손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마음, 그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을 깍듯하게 공경하는, 받드는 그런 이제 성찬예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많이 하고 싶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마음, 체리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이게 소 같죠, 소, 그죠? 아브라함이 양 같아요? 사자 같아요? 제가 볼 때 소 같기도 하고, 양이라는 분도 계시고, 좌우간, 종류가 중에 고기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의 여자, 이게 재밌어요. 이게 창세기 18절, 9장에서 15절. 사라는 장막대에서 듣고 웃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지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죠?
80대 아기를 지금 늦지 않으셨습니다. 회원님들 늦지 않으셨어요. 네. 아, 근데 성경적 인물이 아니니까 좀 늦었겠네. 자, 그래서 사라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늙었는데 이게 늙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삭이 나왔죠. 그래서 상수리나무가 이렇게 있죠. 마무리 상수리나무가 있고 네. 3명에 접대했다. 그거는 하느님의 에피퍼니가 된 거죠. 이건 구체적인 야훼 하느님은 아니지만 천사 3명이 하느님이 여기 왔던 에피퍼니가 되는 거고 그 위에 손은 에피퍼니가 아니라 쉐키나 거기에 현존하고 계신 임재하고 계시는 이런 거고 빵 3개 딱 놓여 있죠. 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손 쉐키나 있는 거예요. 임재하지만 보이지는 않.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야훼 하나님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있어요? 칼을 들고 아들을 그냥 아빠가 저래도 되는 거예요. 네. 자관 그거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핵심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이 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절대 복종의 굴복의 마음을 바치는 게 더 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어떤 이 공양의 이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말고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기행에서 배우는 미노타우로스의 인신 공양 같은 거 결국 이제 이삭도 결국 양으로 싹 바뀌긴 했습니다만 인신 공양의 한 유형이잖아요. 신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예. 인간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인신 공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노아 시절에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잔영이 미노타우로스 신화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누스 데이 손 신성한 손이 이렇게 하고 아벨이란다. 이삭이 참 앳되는데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삭 기생의 토폴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 뭐 더 자세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라, 장막, 상수리나무 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약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그 산비탈의 성당에서 공간적인 모자이크의 공간적인 배치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신정 정치의 토폴로지를 살펴봤고 오늘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한 장면에서 거기 등장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그래서 상징물이 어떻게 생긴 건 조금 삐뚤어지건 다르게 바뀌건 간에 어떻게 바뀌건 간에 근본적인 어떤 관계, 구조, 그 야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동일성, 관계의 동일성, 이런 어떤 토폴로지를 살펴봤습니다.